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3월 1일 청소년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있어주시고 주님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국가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번째 이야기네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 같이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 찾고 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성경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이고요.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93면 정도에 있습니다. 593면, 구약성경 593면이고요.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우리 친구들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이에요. 목사님도 통일전망대 가서 금강산 보고 싶어가지고 봤더니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볼 수는 없었고요. 빨리 통일이 되든지 또 그 전에 우리 남과 북의 또 사이가 좋아져서 금강산 한번 다녀와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우리 수원성도 교회 우리 교우들이랑 같이 갈 수 있게 된다면 참 더욱더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금강산을 몇 년 전에는 꽤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몇 년 전에는 직접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죠. 직접 이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 교우분들 중에서도 금강산을 다녀와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신문 가운데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한 아들이 90살 넘은 아버지랑 금강산을 여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90살 넘은 아버지라는 게 조금 특별하긴 하지만 90살 넘은 아버지와 금강산을 여행한 한 아들의 이야기. 뭐가 이렇게 특별하길래 기사에 났는가? 한번 살펴보면 90살이시기 때문에 이게 뭐 물론 정정하신 분들은 직접 뭐 올라가실 만한 그런 정말 건강하신 분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 보통 90살 정도 되시면 이렇게 산 등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실향민이신 거예요. 북한이 고향이시기 때문에 늘 꿈이 북한에 가서 금강산을 보시는 거였고요. 그래서 아들들은, 이 자녀분들은 아버지의 그 꿈을 알기 때문에 이 기회가 있으니 꼭 아버지를 금강산에 모시고 가야지라고 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버지는 건강이 좋으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혼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 여러분 이 도구 아시나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좀 종종 보곤 했는데 이거 요즘에는 보기 참 쉽지 않네요. 이거 민속촌 같은 데 가거나 뭐 옛날 뭐 박물관 같은 데 가야지 보기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도구인데요. 알죠? 이거 지게라는 그런 도구죠. 이 아들이요. 아버지를 이 지게에 이렇게 모셔드리고 지게에 태우고서 아버지를 금강산 등산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신문 기사에 났다라고 합니다. 참 효자 아닐까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90살 정도 되셨더라면 지금 이분이 올라가셨던 분이 이제 막내 아들이거든요. 막내 아들이라 해도 얼마 정도 나이가 됐을까요?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들이어도 시은은 좋게 넘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아버지를 등에 이렇게 태우고 지게랑 할아버지의 몸무게가 60kg가 넘었다라고 해요. 60kg가 넘는 무게를 지고서 산에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목사님이 공병이거든요. 공병. 군대에 그 보직 중에 공병이라는 보직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하는 병사 이런 뜻인데요. 어, 실제로 목사님도 산에 무거운 것을 메고서 40kg 그 시멘트를 지고서 산 높은 곳에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정말 너무 힘든데 그때는 저는 이제 20살 언저리에 젊은 청년이었으니까 몸짱이었을 테니까 가능하지만 이 아저씨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이지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사람들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라고 했더니 실제로 이 아들분의 몸에는 이곳저곳 피멍이 들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네요. 90 넘으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금강산 구경을 마음껏 하셨는데 얼마나 좋아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런 헌신을 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있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 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정말 잘하고 또 기쁨이 되어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될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참 마음을 기쁘시게 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네 글자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때는 어떤 때냐면 히스기야가 살던 때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성문을 이렇게 그 성전의 문을 막고 있는 모습이죠. 성전의 문을 막고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문을 막고 있는 때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곤 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성전의 문을 닫은 것 아니고요. 잠깐의 이제 뭐 이 상황들이 그러함에 이제 세상의 그런 흐름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 병의 증식을 막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는 저렇게 문을 철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 사람들은 왜 문을 닫고 있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고요.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저 뱀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우상 있죠. 저 뱀머리를 모양으로 한 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하나님이 아닌 저런 짐승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예배하던 그런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한 때였었어요. 아합과 아세라의 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던 그런 때에 특별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가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우리 열왕기하 17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목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우리 위에부터 한번 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곧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신 것이 있어요. 엄히 금하신 것이 있는데요. 절대로 세상의 어떤 형상으로도 이렇게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자기들을 위해서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다라는 것, 이 밀곰신을 몰렉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 정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팔렸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스스로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다 이렇게 드렸다라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유다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친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게 같은 이제 족속 야곱의 지파 12지파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거의 적대 국가처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참 나쁜 것은 꼭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모습처럼 이 유다도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었던 그 관습을 따라 행했다. 이것이 하나님께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명의 사람, 하나님께 택해 잡힌 그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히스기야. 이 상황을 보고서 참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배 받으셔야 할 이 만군의 주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이 경배 받으셔야 할 그 성전의 문이 이렇게 닫혀 있고요. 그곳이 다 헐어 있는 것을 보고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전국 어디도 다 있고 차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왕궁은 좋거든요. 왕이니까 자기가 사는 곳은 좋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이 성전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마음이 아파서 무엇을 하냐면 성전 청결을 명합니다. 네, 이렇게 성전이 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서 히스기야는 마음이 기뻤어요.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보면은 여기 화면 보시면 저런 이런 우상들을 다 부시게 했어요. 우상들을 다 부시게 하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성전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했었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성전 청결하게 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모습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팔고 거래하는 것들을 보면서 주객이 전도되어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면서 이 성전을 이렇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득을 행하는 곳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엎으실 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어떤 개혁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역대하 29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두 가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라는 말, 스스로 성결하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행동을 다르게 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행동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레위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목욕을 재개하고, 우리가 주일날 올 때는 더 깨끗하게, 더 이렇게 몸을 단정하게 해서 교회 오듯이, 그것이 다 레위 사람들의, 그 제사장들의 그 모습에서 본딴 거거든요. 레위 사람들에게 성결, 몸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전을 성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성전인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쓸고 닦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 악한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뭐 정치인들, 또 위정자들은 사람들의 그런 시선들, 사람들의 생각들, 그 여론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사울 왕을 보면요, 이 사울 왕이 사람들의 민심이 요동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사람들의 눈에 옳게 보도록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지난주였던 것 같네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다윗을 내가 따로 세우겠다라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바로 그것을 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가 했던 행동을 두 가지로 보면요, 산당을 제거했어요. 산당은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절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 곳곳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들도 왜 이렇게 종교 시설들이 있는 것처럼 곳곳에 산당이라고 해서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들에게 종교 행위를 했었던 곳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던 곳, 그것이 바로 산당이고요. 그것을 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의 그 모형들, 우상들의 그 동상들, 이런 것들을 다 부셔서 없애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인들이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하게 되면요,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우상들을 자기가 정말 신처럼 여기는 우상들인데 그것을 부신다라고 하면 히스기야가 암살 시도를 겪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왕을 세워서 반역을 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요. 이 히스기야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유월절을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합니다. 근데 그림 보면 혼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같이 있어요? 온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혼자서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온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잡으신 온 유다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의 역할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진정한 부흥의 시대가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했던 것들에 대해서 뉘우치고요, 다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누구 때문에? 한 사람 히스기야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죠. 누구를 시켰어요? 레위 사람에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다시 찬송의 입술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 유다 땅에서
우상을 높였던 그런 목소리들이 가득한 거죠.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가득했는데요. 그것을 멈추게 했고요.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이 잃어버렸었는데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도록 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 또 아삽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개혁했을 때, 한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일관된 모습으로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온 유다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서 예배하고요, 즐거움으로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왕기시키니까 그냥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요, 또 두려움으로 우상에게 절하듯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복받기 원해서 기복신앙으로 복받기 원해서 어떤 행위를 해요. 오체투지라는 것처럼 이렇게 뭐 108 뭐라고 하죠? 이렇게 불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무릎 꿇었다가 일어났다가 그런 행동을 정갈하게 하면 지성임의 감천이어서 신이 나의 것을 받아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6절에 이 성경에서의 기록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 후대 사람들도 보고 있고요. 이 기록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히스기야를 평가하는 그런 기록들이 생명책에 또 담겨 있을 텐데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의 이후에 다른 후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또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근데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왕이에요, 왕. 왕은요, 자기가 잘난 맛에 살 수 있는 수많은 왕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따로 택하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제외하면 모든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되었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왕들이 되었어요. 나라는 부국강병했을지 몰라도, 업적은 참 많았는지 몰라도 이 성경의 평가는 참 안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인데도요, 우리 다윗의 찬양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왕이신 내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고백인데, 자기가 왕인데요, 진정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데요, 바로 히스기야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라면서 의지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는데요, 또 어떤 게 중요합니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 더 쉽게 네 글자로 전무후무한 왕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전무후무한,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기준이 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딸싹 붙어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를 풀로 붙이면요, 그 종이를 다시 이렇게 뗄 수 있을까요? 안 좋은 풀이면 그렇게 되겠지만 풀로 붙여서 굳는다라면 그것을 떼려면 뜯겨져야지만 뜯어지겠죠. 그것처럼 이 연합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요. 그리고 같이 연결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연합해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기를 힘썼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더 짧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의 삶에 대해서 이 평가가 제일 중요한 평가예요. 저기 그 그림 보면 어때요? 우상의 목이 떨어져 나가 있죠. 우상을 지금 저렇게 다 부시게 만드는 명령을 해서 우상을 다 없앴던 사람이 히스기야인데요, 그에 대한 평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길을 따른 사람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제가 아까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다윗처럼 행했는가 안 했는가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했죠. 다윗의 길을 따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떠냐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가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에도 지금까지도 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평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왕의 자리에서 다른 그 선대 왕처럼, 다른 조상들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자기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그의 인생의 모든 날들 가운데 딱히 어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때의 후회가 남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히스기야는 어떤 삶을 택했냐면요. 다윗의 길로 걷기를 택했어요. 다윗은 한참 위에 있는 조상이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그렇지 않은 조상들이 있었는데요. 그 조상들의 길에 가지 않고요. 다윗이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었던 그 조상의 걸음으로 걸어가게 되었어요. 또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대로가 아니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은 사람 그러한 것이 아니라요. 나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은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요.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뉴스들 보면 또 주변 사람들 보면 참 요즘 시대가 가장 교회를 욕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눈치가 보이는 시대인 것 같아요.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위기는 기회인 것처럼 이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왕의 나라를 위해서 따로 구별된 왕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거룩한 왕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히스기야처럼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오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 아까 히스기야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런 삶을 살았더니 그냥 억지로 백성들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백성들이 따라오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즐겁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지금 21세기에 그와 같은 사람, 그 히스기야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온라인으로 백경환 목사님에게 듣는 그런 메시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그 종교개혁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진정한 종교개혁이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문화를 따르고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고백을 기억하시고요. 그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우리 선포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지금 있는 그곳에서 우리 조용히 또 소리 내어서 자기 입술로 소리 내어서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여기셨을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히스기야 때와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 그 문화의 그 세상의 흐름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내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지경의 모든 만남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다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각자 조소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곳들마다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친구들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들 하나님 귀한 찬양의 고백들 또한 마음의 결단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성교회 가운데에 또 우리 귀한 청소년부 가운데에 하나님 그 거룩하게 따로 심어주신 거룩한 시 구루터기와 같은 히스기야 다시 일어날 수 있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그 기도 그 간구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그 히스기야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그와 같은 사람들 나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가득한 우리나라 이 땅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하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 하나도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이 시간 자기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한 고백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것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진정 종교 개혁이 필요한 때인데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이 개혁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먼저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늘 연합한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다른 모습들 그 귀한 모습들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서 온 땅 가득하게 우리 수원성도교회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있는 곳곳마다 예배자들이 세워져 가고 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종교개혁이 우리 이때의 이 나라와 이 사회 가운데 그대로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고백을 우리 준비한 헌금과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자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각자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최고의 예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예배 올려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곳곳마다 찾아가 주셔서 모든 심령들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청소년부 모든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의 하나님 육신을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었는데 하나님 거룩한 씨 구루터기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심겨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그때에도 이루셨듯이 지금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통하여 우리 청소년부 우리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 이루실 줄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귀한 꾸밈을 기억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하는 손길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때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변치 않을 수 있는 우리를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비록 헤어져 있지만 그러함에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며 더욱더 서로를 생각하며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한 사람도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주 안에서 기쁨된 귀한 시간들 또 의미 있는 귀한 시간들 무엇보다 말씀 안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올려드리는 헌금 주님 받아 주시옵시며 주님의 교회 위하여서 귀한 영혼들 세워지는 일에 위하여서 주여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여 주시고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헌금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모든 것들에 충만하심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